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을 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새기진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과 그 나라를 이루며 살겠습니다. 주 성령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덧 한 해를 다 살았습니다. 정말 한 주밖에 남지 않았네요. 먼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셨고요. 또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해서 힘겨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주일인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은 세상의 이치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요. 또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는 것처럼 좋았던 때도 있었고 또 힘들었던 때도 있었고 일이 잘 풀려나갈 때도 있었고 자꾸 막혀서 힘겨울 때도 있었고요. 기쁜 일이 있었으면 또 슬픈 일도 있었고 어깨 피고 자신만만할 때가 있었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고 불안했던 기억들이 금년 한 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가정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이 사회와 국가도 또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 올 한 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금년 초 시작하면서 빌립보서의 본문을 가지고 강해를 시작했죠. 1장 1, 2절을 첫 번째 주일 본문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불렀던 찬양 하나가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찬양이었죠. 1년 동안 마음과 입에 달고 부르면서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게 하셨고 견디게 하셨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으로 한 해를 지내온 것 같습니다. 지내다 보니까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고
수요일에 새해를 맞이하면 다음 주일은 2020년 1월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해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새해일까요? 그보다는 더 우리가 새로워져야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겠죠. 내 자신이 새로워지고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 때 숫자만 바뀌어진 새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버릴 건 버리라 하는 거겠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해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저의 마음가짐이겠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저희에게 권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이로써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된 우리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삶의 지침과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도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과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면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요,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해봤어요.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첫 번째 질문은요, 이런 질문이에요. 나는 누군가에게 다정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나는 누군가에게 다정한 사람이었는가? 여기서 다정한 사람은 정이 많아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을 뜻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10절, 13절, 15절 말씀이 바로 이 다정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3절에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나는 그 누군가에게 다정한 사람이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난 누군가에게 다정한 사람으로 살아오셨어요? 대답이 잘 안 되시나요? 그럼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보, 내가 당신에게 금년 한 해 다정한 사람이었어? 어떤 대답을 기대하세요? 자녀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얘들아, 아빠가 너희들에게 금년 한 해 다정한 사람인 것 같니?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조금 더 냉정하게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적어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새해에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다정함의 절정이에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화목, 화평,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더불어 평화를 이루는 샬롬이죠.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는 거죠. 이게 다정한 사람이래요.
이 예인 수녀가 쓴 봄과 같은 사람을 보면은 거기에 또 다른 다정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인 수녀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봄과 같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본다. 그는 아마도 늘 희망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명랑한 사람, 온유한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일 게다. 그래서 봄볕처럼 냉랭해진 대지를 온기로 품어 생명을 움트게 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런 봄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다정함에 대한 또 다른 구체적인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다정함은요, 냉랭해진 마음에 싹을 움트게 하고 꽃을 피어나게 하는 사람이래요. 그 다정함은 어두운 그늘 속에서 빛을 밝히는 사람이고, 지쳐서 힘겨워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 그 다정함은 창조죠. 창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기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가 바로 다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한번 묻자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이니까 나는 그 누군가에게 다정한 사람이었는가를 묻고 새해에는 누군가에게 더욱더 다정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도 한번 지녀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자신에게 해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어진 사람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순 우리말 중에 참 좋아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단어를 참 좋아해요. 어질다, 어진이가 있어요. 어진이. 참 좋잖아요. 어진이가 되었는가, 어진 사람이었는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자 하는 거예요. 어진이라고 할 때 이 말의 본래의 뜻은요, 너그러울 뿐만 아니라 덕행이 높아서 사리 분별을 온전히 하는 사람을 어진 사람이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진 사람 그러면 어질다, 그냥 너그럽고 넉넉하고 사람들 잘 대해준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속에 담겨지는 본래의 뜻은 사리 분별을 잘할 수 있는, 말하자면은 선악의 구별을 잘하고 적재적소 필요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때로는 강단 있는 사람, 이런 사람까지도 어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늘 부드러운 사람은 다정한 사람이겠어요? 하지만 다정함 위에 어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강단이에요. 선에 그 마음을 주고 악에게는 분명하고 사리 분별을 잘하여 있을 때와 갈 때와 내가 앉을 때를 구별하며 그에 따라서 온전하게 자기의 행동거지를 잘하고 살아가는 이 어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9절과 16절, 17절의 말씀은 그 어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됨을 말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진정한 사랑은 바로 선한 세상을 가꿔가는 힘이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선해요? 사랑이 선한가요? 아니면 선해야 사랑인가요? 우리는요, 혹 때론 착각해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근데 거기에 독선도 들어갈 수 있고 편집도 들어갈 수 있고 차별도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랑이 무조건 선한 게 아니에요. 선해야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도 잘 표현해야 돼요. 아이들 사랑한다고요? 잘해야 돼요. 그래야 엄마의 독선적인 사랑, 아빠의 편협적 사랑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랑, 네 사랑 비교할 거 아니지만 그 사랑 안에 선함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 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리고 그 뒤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악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시켜 놓은 거죠. 이게 어진이래요. 어진. 16절에는 그래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것도 어짐이래요. 어진 삶, 어진 이가 취하는 태도라 하는 거고요. 17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도 어진 삶이래요. 어질다 하는 것은 여기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삶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죠. 한마디 한마디가 참 좋아요. 정말 좋은 말씀은 20절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어진 사람이 갖고 있는 놀라운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에는 약간의 풀이가 필요해요. 여기에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아 놓는 것, 이거를 때로는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선을 행해서 그 사람의 얼굴이, 악한 사람, 잘못한 사람의 얼굴이 화끈거리도록 만들어 도덕적으로 부끄럽게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말씀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이 말씀은 오히려 상대방이 악의로 대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대하고 나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선의를 가지고 대함으로 인하여서 그 속에 있는 적대감이나 잘못된 마음, 악한 마음이 불살라 버려지는 거예요. 사그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악이 악으로 대물림되지 않고 종집을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협박이나 두려움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너 이렇게 안 하면은 내가 너 구원 안 줘.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 않으셨어요. 무서운 지옥불들을 막 보여주면서 너 온전하게 믿지 않으면 저기에 들어가 라고 하면서 위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방법은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내어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악을, 폭력을, 잘못됨을 끊어버릴 수 있는, 종지부를 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폭력으로 온다고 폭력으로 해요? 이건 발악이죠. 악을 악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나 어진 이는 그 악을 선으로 대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악의 찌꺼기 주자 남지 않도록 한다. 그 숯불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처럼 악의의 마음, 폭력적인 감정, 분노의 감정까지도 그 더할 나위 없는 선한 마음으로 녹여버려서 거기서 새로운 선한 싹이 틀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어진 삶이래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어진 사람이었는가? 나는 어진 사람이었는가? 분노를 대하지 않고 발끈하지 않고 나의 성격으로 치달아가지 않고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면서 후련해하지 않고 선과 악을 잘 구별하고 적재적소 적절한 삶의 태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갔는가 한번 돌아보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자는 거예요. 나는 곧은 사람이었는가? 나는 곧은 사람이었는가? 곧다, 올곧다. 곧은 사람이란 성서적으로 이해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이에요. 수직적 관계예요. 곧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롭다고 해서 다 의로워요? 내가 옳으면 다 옳아요? 내가 곧으면 다 곧아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의 한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은 무엇인가를 묻고 살아가는 이가 곧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곧다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중심이 하나님 안에서 가꾸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듬이에요. 내 자신을 향해서 물어보자는 거죠. 나는 지난날 고든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고 살았는가? 주님의 뜻으로 내 뜻을 삼고 살았는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의 기준으로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권면하죠. 12장 11절 말씀 보니까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라. 그럴 때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나태하고 게을리하면 안 되죠. 언제나 신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 되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때로는 게으를 수도 있죠. 나태할 수도 있어요. 안일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함을 죽도록 지켜나가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고든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고닿냐 고닿지 않았냐라는 결과론적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살려 했었나, 신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고 살아가려고 힘썼나, 여기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다행히 내년에는 데일리 브레드를 다시 시작하게 돼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세워보자는 거겠죠. 애써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참 좋을 거예요. 주님을 매일 아침 만나고 그 말씀으로 나의 중심을 조율하고 고든 사람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준비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는가, 어진 사람이었는가, 고든 사람이었는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 마음에 떠오른 찬양 하나가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 후에 부를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례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1, 2, 3절이 다 좋은데요. 제 안에는 2절 가사가 더 이렇게 깊게 와 닿았어요. 2절 가사가 이래요.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하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세상에 대한 비유겠죠. 어디 불빛 없는가 하고 찾는 물이 많구나. 이 세상에서 희망을 갈구하는 이들에 대한 표현이겠죠. 우리는 작은 불을 켜서, 아주 작더라도 괜찮다, 그 불을 켜서 험한 바다를 비추세. 그러면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다. 어쩌면 이런 소명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2020년 앞에는 우리가 보다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얻게 된 불빛을 환하게 밝혀 2020년은 더욱더 복되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한 해를 맺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세상은 점점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이 일렁이는 세상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불빛으로 작지만 선한 불빛이나마 밝혀야 되겠습니다. 너무 작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이로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일들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기도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빛으로, 사랑과 평화의 빛으로 내 안에 빛을 품고 작은 불빛이라도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죄의 밤이 아무리 깊어도,
악이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이겨내셨으니 우리도 선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고 더욱더 다정하고 더욱 어질고 더 고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